샬롬. 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선수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축구선수로 키우면서 기본기가 중요해서 성실하게 탄탄하게 잘 가르쳤던 인터뷰를 듣고 맞아,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율례를 받은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율례를 전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를 힘써 지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첫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 생활로 안정된 기반을 갖고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의 위험과 죄로 인해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사람들도 많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지름길이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할 때 함께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백성의 장로 70인과 함께 모세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제외한 73인은 여호와의 어미와 거룩성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 올랐고 73인의 다른 지도자들은 정상은 아니지만 산에 머물렀으며 백성들은 아래 산마루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죄인된 인간이 육신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의 율례가 선포되자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을 하였습니까? 3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외칩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즉 한 소리로 응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과 규례를 준수할 것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맹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기 위해 묵상하고 노력할 때 기본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은 후에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5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5절에 보면 희생제물을 사르는 불로 또는 창세기 31장 54절에 공동 식사로, 민수기 18장 19절에 함께 소금을 먹음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 의하여 주도된 공식적인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인 피는 계약이나 제사의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반씩 뿌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고 죄로 인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었다라는 뜻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피를 취하는 것은 제사 의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 언약의 성취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입니다. 5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핏부림의 제사를 통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화목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친교가 회복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새 언약의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기 전과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가끔 성도들은 나는 요즘 신앙이 바닥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삶은 어디로 갔나요? 큐티하면서 각자 찾아보심이 어떨런지요. 자신의 삶의 앞만 보고 가기에 발 앞에 놓여진 축복을 바라보지 않기에 목적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듣는 것,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발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